뭐라고요? 자녀입니다. 이 단어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항상 새겨지는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단어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를요. 설교 속에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고, 물론 이제 목사님이 하셨겠죠. 근데 제가 그때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었거나 아니면은 메시지가 잘 안 들려서 못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기억상으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단어를요. 그러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배도 안 빠지고요. 그랬던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보고요.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근데 순간순간 문제가 오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어디에서 흔들리느냐? 여기서 흔들렸어요. 이 단어에서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나? 이게요, 저는요. 항상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나 내가 시험에 들거나 내가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나 죄를 안 지지는 않잖아요. 죄 속에 습관적으로 빠져들어갈 때 이럴 때 나는요 여기에서 계속 내 혼자 갈등하고요. 고민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너졌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죠. 그러다가 복음을 제가 듣게 되어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한 내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제 안에서 이제 갈등하지 않는 한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입니다. 갈등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오거나 어떠한 내가 상황에 빠지거나 진짜 나락의 길로 내가 낙심되어진 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단어는 제가 흔들리지를 않게 되어져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될 단어가 두 개가 있다라고 그랬죠. 빈곳과 이 산지입니다. 이 두 단어는 항상 내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이 안에서 하나하나 응답받고 그래 또한 항상 이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빈 곳이에요. 하나님은 빈 곳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 또한요 하나님은요 그 빈 곳에 복음을 채워넣기를 원하셔요. 그게 현장이든 내 자신이든 내 가정이든 내 자녀이든 아니면은 또 우리 교회 안이든 이 복음을 채워넣어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그 복음 안에서 답을 얻고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요? 우리에게 영적인 통신망을 갖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과 세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저거 안 보이거든요. 내 육신의 눈으로는 빈 곳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날 깨닫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통신망,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 앞으로 계속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이 된다고요? 영적인 파수꾼이 되고 영적인 의사가 되어지고 영적인 대사가 되어진다라는 내 안에 답을 딱 가지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살리고 어디를 살리고 어떻게 살려야 될지를 정확하게 답을 얻게 됩니다. 빈 곳 살리는 전도자요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그리 또한 수익을 얻고 헌금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요. 이 산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요, 80세에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요, 120세에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20년 이후에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개인을 통해서요,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시겠다라고 하는 산지들이 있어요. 복음의 산지, 응답의 산지, 최고의 축복의 산지를 이미 세팅해 놓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떡하냐? 영적 도전, 그리고 기능 도전, 인생 도전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이 두 단어는요, 항상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다른 많은 기도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일부 오전 예배죠. 오전 예배의 메시지는요, 가급적이면요, 성경을 통해서요,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메시지를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요, 오후죠, 2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는요, 지금 이제 메시지죠.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계속 이제 제가 판서를 하고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데, 메시지의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복음의 기초에 관련되어진 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기초가 단단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알지만 쉽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알지만 우리가 정말로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깨닫고 지나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눌 거죠. 3부는요,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 안 나가는데, 요 메시지는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느냐? 제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들이에요. 수요 예배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구역 예배가 형성이 잘 안 돼요. 근데 구역 예배 메시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굉장히 우리에게요, 이 본부의 흐름과 다락방의 흐름을 타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맞게끔 좀 정리해서 메시지를 같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구역 예배라고 우리가 보시고 예배에 같이 인도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 속에서 나를 세워가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금요일날은요, 치유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전주 토요일 날 전도학 메시지를 들으세요. 전도학 메시지를 제가 일주일 동안 쭉 기도하면서 들으면서 그걸 가지고서는요, 우리 교회 방향에 맞게끔 치유에 관련돼서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기도 수첩 있죠. 내 개인을 세우는 작업들이에요. 이 하나를 통해서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하나 복음으로 세워지고 현장을 살리고 전도자요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져야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잊어버릴만 하면 제가 또 정리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목사님께서 이 방향 속에서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나가고 있구나. 왜냐면 이 지역에는요, 치유가 너무 필요해요. 제가요, 이제 한 5년 차 되죠. 근데 이 지역에 진짜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또한 알코올 중독자,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 굉장히 많고요. 그래 또한 한부모 가정 너무 많고요. 그래 또한 다문화 가정들 너무 많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치유의 문제들이요. 산적해 있어요. 이거는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방향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이 현장을 가슴에 품고 그 안에서 인도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서론에 뭐라고 적었죠? 예? 지상 최고의 사건. 그거 이전에 왜 아니라고요? 맞는데. 맞죠? 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셔서. 지상 최고의 사건. 이거 이전에,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한 한번, 내 안에서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뭘까요? 내 인생에 있어 최고의 축복. 최고라는 거는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뭘까요? 예? 그러면 여기에 다 대답이 똑같겠죠? 내가 구원받은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정말 맞나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 그건 구원받은 건가요? 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각자의 여러 가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서론에 적은 지상, 그건 우리의 인생이고요. 지상 최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지상 최대의 사건. 한 가지만이라도 맞힐 수 있을 겁니다. 뭘까요? 얘기는 다 하시는데 안 들리네요. 제 귀에는. 예, 온라인도 전파를 타고선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네요. 뭐죠? 첫 번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나올 거고요. 그 첫 번째 지상 최대의 사건이 뭐냐? 창조입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창조라는 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모든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사건은 뭘까요? 두 번째 사건이요.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요,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게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건요, 성경 자체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한 일부분의 사건이 아닙니다. 몇천 년 전에 아담이 있었을 때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 떠난 그런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 최대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냐? 모든 문제가 이 안에 다 들어왔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죄가 들어왔죠. 저주가 들어왔죠. 재앙이 들어왔죠. 죽음이 들어왔죠. 모든 하나님의 그 나라에 흑암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타락 하나가 우리 모든 인간을요, 어떻게 하냐면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들고요, 흑암의 종노릇하게 만들고요, 완전히 흑암과 어두움, 혼돈, 공허, 그랬더니요, 여기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죠? 지상 최대 사건. 이거는 이제 다 아는 거죠. 그게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게 지상 최대의 사건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왜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저주, 흑암으로부터, 창세기 상상으로부터 들어왔던 모든 저주, 재앙, 죽음, 흑암, 혼돈, 공허,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난 겁니다. 우리 안에 다가오는 개인적인 문제, 크고 작은 문제, 그리스도 예수께서요, 십자가에서 끝내버려요. 이거를 내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 계속 나는요, 해결 못 받고 계속 그 문제 속에 헤매이는 겁니다. 이건 지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어느 누구도요,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요. 그럼 마지막 또 하나의 지상 최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건요,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믿으시나요? 예? 나 같은 사람. 저주와 성경적으로 보면요, 재앙과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흑암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건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몸부림도 아니고, 내 정말로 계획 속에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지상 최대의 사건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어졌죠? 바로 첫 번째, 영접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누구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요한복음 1장 12절. 바로 그 예수님을 로마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10장 9절에서 10절.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예수님을 13절에 내가 부르는데 나는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영접 이전 어떤 삶이었느냐?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나의 삶은 어땠느냐? 내 삶은요, 항상 이중심이었습니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요,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요, 내 틀하고 전혀 다르면요, 그러면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기준이 나죠. 이게 바로 영접 이전입니다. 그리고요, 내 모든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 성공입니다. 이게 내 목표예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크든 작든 간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내 영접 이전의 내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요,
교육도 시키고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거 안 돼가지고 내가 정말로 어떡하냐. 낙심하고 절망하고요. 성공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요. 그 수단은 뭐냐? 그것을 이루는 수단. 그게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왜? 성공을 위해서 물질이 있어야 내가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하고 뭔가 그리고 또한 영양도 보충하고 모든 걸 다 하니까요. 요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 각인 뿔이 체질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틀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내 기준으로 봐요. 내 도덕적인 잣대, 내 윤리적인 잣대, 내가 배운 지식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요. 평가하고요. 그리고 또한요, 그 각인되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몸부림치는 거죠. 그리고 또한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달려가는 겁니다. 물질을 모으고 뭔가를 막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각인뿔이 체질화 다 되어져서요. 그거를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후대들에게 교육시키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첫째 아이가 월계중을 다녀요. 이사를 갔잖아요. 지금도 월계중을 다녀요. 이제 고등학교를 딱 올라가야 되는데 노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조사가 나왔, 이렇게 조사하는 용지가 설문지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노원구하고 저 강남은 그런 거를 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위장 전입이냐. 왜냐면은 이 학구열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조사하려고 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얘가 여기 있는 거 맞느냐, 친부모랑 같이 있느냐, 아니면 이런 것들 조사하려고 이제 기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정보를 이제 공개해 이거를 확인해도 상관없겠니? 이걸 허락받기 위해서 설문지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뭐죠?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전도 하고, 그래 또한 자기 아이를 이제 친척 집에다 맡기기도 하고요. 딱 여기에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요, 자라면서 뭐가 되죠? 내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딱 이걸 내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요, 내 정신, 육신, 삶,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죠? 불신자 상태잖아요. 흑암의 상태잖아요. 하나님 없는 상태 그대로잖아요. 이게 틀렸다는 이게 아닙니다. 영접이 안 되어진 상태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내가 영접 이후 어떻게 되어졌느냐. 첫 번째,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바로 내 과거가요.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해요. 내가 과거에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그리고 또 아니 어떤 사람은 그 과거를 소망을 해요. 내가 과거에는 정말로 잘 나갔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모든 과거가요, 영접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내가 믿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발판이 되는 겁니다. 후회한 삶을 살든 그때 잘 살든 못 살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앞으로의 나의 인생의 발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성경의 전도자들이잖아요. 바울만 해도 그렇잖아요. 바울은요, 과거에 잘 나갔습니다. 영접 이전에는요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접하고 나서 구원받은 순간 이 바울은요, 그 모든 걸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것이요, 발판이 돼서요, 오히려 더 복음 전하는데요, 많은 유익을 주잖아요. 그리고 현재는요,
뭐가 되죠? 순간순간마다 계속 분주해지고요.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어떨 때는 정말로 뭔가 몸부림쳤다가, 어떨 때는 진짜로 너무나도 안 되어지니까 다 포기하고 싶은 상태가.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계속 내가 요동을 치는 겁니다. 이랬던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인도받는 거예요. 분주하든 안 분주하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받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 이게 달라지는 거죠. 왜? 기준이 달라지니까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기준이 되니까요. 미래는 뭐가 되어지죠?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요, 내 미래가 어떠냐면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답답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겠어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구원받은 순간 이 미래는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죠? 이걸로 다가오는 겁니다. 평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걱정이 안 돼요. 미래가.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무너진 것 같은데,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셔요. 그러니까 내가요, 진짜 구원받은 이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누려진다면 평안합니다. 그것뿐이 아니겠죠. 두 번째, 영접되어지는 순간부터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보좌, 시공간, 그랬더니요, 생명의 빛이 나를 계속 비추고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그 은혜가 빛으로 나를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어둠에 빠질 것 같으면 그 빛을 비춰서요, 그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요,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접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되어지죠? 상태가요, 항상 어떤 상태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요, 내 자신이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건요, 축복이 달라진 겁니다. 어떤 축복이 달라지죠? 첫 번째,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리가 달라진 겁니다. 그걸 여기 신분이라고 적어놨죠. 자리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아무리요, 회사에서, 예?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웅진 북클럽을 다니는 정효순 권사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요, 아무리 최고를 달리고, 그랬더니요, 최고의 실적을 얻어도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가느냐? 아무리 해도요, 본부장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 이상 이사하고, 그랬더니요, 사장의 자리에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거기서부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배경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장의 자리를 아무에게나 주질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15장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바로 뭐죠? 돌아온 탕자의 얘기잖아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면 부모는요, 항상 그 자녀를 감싸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어떠냐? 바로 우리의 신분이요,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지금 안 되어진 것 같다,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좀 부족한 것 같다, 상관없습니다. 내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의 자리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거 아시죠? 독수리가요, 가장 새 중에 왕 독수리가 가장 강한 이 새가요,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새끼가 딱 됐어요. 그럼 이 새끼를 어디에다 하냐면 딱 잡아요. 잡아가지고 높은 낭떠러지 꼭대기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딱 떨어뜨립니다. 그냥 떨어뜨려요. 그럼 날개 팍 파닥거리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나락으로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질 찰나에 어떻게 하죠? 다시 쏜살같이 그 새끼를 딱 잡는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요. 떨어뜨려요.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끼는요, 완전히 죽음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조금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오나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는다. 왜? 내가 신분이 바뀐 순간.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 인물로 쓰시려고. 난 아닌데요. 하나님은요,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잠언서에 나오죠. 예? 어리석은 자식에게 뭘 더 줘라? 어리석은 자식에는요, 떡을 더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아이에게는 뭐를 하라고요? 매를 더 들라고 그랬어요. 왜? 더 강하게, 더 제대로 서버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의 자리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리는요, 종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요, 자녀된 신분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나에게는요, 자녀가 되는 순간 자격이 주어지겠죠. 어떤 자격이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녀의 자격이에요, 그게.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눈치를 보면서 권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녀이기 때문에요, 마음껏 쓰는 권세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요, 야, 대단해요. 어제 그렇게 혼나고도 오늘 아침에 어떡하냐? 나한테요, 돈 달래요. 왜? 자기, 음료수? 음료수 사 먹으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달래요. 그래서 안 주면요, 계속 얘기를 해요. 줄 때까지. 그래, 아까 전에 꺼내서 줬는데, 이게요, 부모도 자식, 육신의 자식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 우리가 이 자격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권세를요. 이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맞죠? 예? 이게 믿어져야지 사용되죠? 안 믿어지면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수준이 달라져요. 응답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신자의 응답 수준하고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 수준이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영접 이전의 그 축복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사명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에다 생명을 거냐면 먹고 사는 데다가 생명을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 예전에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이 왜 사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죠? 야,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딨냐?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해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말인가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건가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건가요? 사람은? 어떤 게 맞아요? 1번, 2번. 2번? 1번? 2번이요? 둘 다 틀린 겁니다.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창조의 원리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원래 창조의 원리는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이 사단이요, 어떻게 하면 속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는데, 어떠한 사명이 주어지냐? 대통령도요, 세상의 서밋도요, 어떠한 지도자들도 할 수 없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살리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세우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후대입니다. 어떤 후대요? 복음 전할 후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후대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237 5천입니다. 5천 종족이에요.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모든 곳에 복음화가 되어져서 아까 전에 메시지에서 얘기했던 이 흑암과 사단이 도저히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졌어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 그리고 또한 그거 담겨져 있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은 또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 다 옵션으로 붙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떡하냐? 다 세팅을 해놓고 준비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잃어버린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축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명을요, 내가 항상 놓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성경에 아까도 얘기를 했죠. 이런 이유로 나가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로 나가는 것이 없다.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저기로 옮길 수 있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것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느냐? 정말 우리가 24시 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두 번째는 뭐죠? 전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 가정, 자녀, 누구에게 맡겼죠?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내 친척 감은 누구에게 맡겼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이 현장 누구에게 맡겼죠? 우리 교회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정체성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 정체성은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접 이전의 모습에 이런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바로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이 축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이 사실이 내 삶 속에, 마음 속에, 현장 속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분, 이 자격, 정말로 나의 모든 응답의 수준 완전히 달라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